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죄 가운데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질서가, 세우신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뜻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의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욤 하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의 하루를 날을 가리키는 의미이고, 이 샤바트는 쉬다, 그치다, 멈추다, 억제시키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 멈추는 날, 그치는 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그치는 날, 멈추는 날이라는 그러한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하샤바트라 그랬죠. 정관사 하가 붙음을 통해서 그 안식일, 그 안식,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날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첫 안식의 개념을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쉼이 필요한 분이시거나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피곤함을 느끼지도 아니하시고 전능자로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늘 항상 매 순간 매 시간이 흘러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이 7째 날에 대해서 시작하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7째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천지, 하샤마임 외 하아레츠, 직역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의미이고, 히브리어는 시작과 끝을 언급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대상과 질서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전제로 하고 7일을 시작하고 있죠. 따라서 안식일과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모든 날이 너희의 모든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고 원칙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안식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식년의 전제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전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6년 동안이라는 제한 규정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셨던 사실을 모범으로 삼아서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파종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티즈라는 스가랴서에서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사야서 37장에는 어떤 모종들을 심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용된 이 원형 자라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일이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해마다 시절을 쫓아 행해지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종한다라는 것은 6년 동안 매해 시절을 쫓아서 심고 뿌리고 해야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거두다라는 말은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곳간에 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6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당한 소득을 마음껏 취하라라는 의미에서 6년 동안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7째의 안식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에 생동감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인간의 심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끌리는 모습 중에 어느 부분에서 끌리느냐, 이런 연구해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다하고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이 상대방이 그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터전 가운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자 섭리임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을 가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땅을 갈고 채소를 가꿀 이런 사람을 창조할 것이라는 암시를 먼저 던지고 나서 문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는 1차적으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남에게 봉사하는 의미로 보통 이 동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근본임을 창조 질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서 심고 재배하는 일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시고 경작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노동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노동이 힘들기 때문인데, 그 힘듦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내 평생에 수고하는 고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지, 사실 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과 같이 축복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또한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의 질서이자 원칙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힘들 때, 많은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지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만큼 또한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떤 말을 남겼는데, 지옥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원칙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보내는 젊은 시절의 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제 지표를 조사한 기사들을 보니까 20대의 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다, 꿈을 잃은 20대, 20, 30대라는 기사의 타이틀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과 무능력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이전에 비해서 성장이 더뎌지고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이 정부와 정당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해온 상태에서 그냥 무한 시장 경쟁, 이 경쟁 체제와 효율성만을 따지고 그런 규제로부터 벗어남을 통하여 자율성을 준다, 노동시장의 유연함을 갖겠다라는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물들이 오늘날 사실 청년 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나약해졌다 하지만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참고 견디면 그래도
그 고용이 보장되어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집이라도 언젠가 10년, 20년 후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이죠.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꿈을 사실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의 무력감이나 피로함은 개인의 연약함이나 일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들이 사실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임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 불의한 세상의 단면임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와 또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맡겨진 또한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칙은 쉬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삶은 노동하는 날과 쉬는 날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 둘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한 쉬는 날을 준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실제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면 무리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끈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지만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또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며 주님과 교제하며 지난 엿새 동안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오늘 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 속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임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함께 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갈지 말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내던지다, 멈추다라는 뜻의 이 샤마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여기 묵혀두어서라는 말 역시도 내던지다, 이 맡기다라는 이 나타시의 원형이 이 완료형이 사용되어짐을 통해서 이 사실은 동일한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구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강조함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멈추고 이 묵혀두는 것, 이 맡기는 것, 이 안식년의 땅을 통해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라라는 것, 그것은 강조하시면서 땅을 쉬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산성화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병충해에 약하고 열매가 적어지고 소산물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안식년을 주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땅도 쉬게 하라. 그리고 그 쉬게 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갖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땅에 자라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너가 매년 그렇게 씨를 뿌리고 심음을 통해서 너가 그 수확을 다 차지한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쉬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도 먹게 하라. 땅도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 들짐승조차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2절의 안식일에 대해서도 보면은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와 계집 중에 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가운데 이 창조 질서가 모든 것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종이나 노예라고 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함부로 대하고 물건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역시도 존중받고 이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 주신 것이죠. 짐승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 육식을 하며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주셨지만 그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필요악으로 잔인하게 죽이거나 그냥 생명을 경시하면서 하지 말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나 나귀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을 먹이라. 여기 가난한 자로 번역된 이 에부요네라는 단어는 이 부족한 가난한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곤고한 자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포함해서 언급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년과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복을 함께 나누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가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에 대해서 주인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죽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도와서 주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밭의 모퉁이와 이삭은 고아나 과부의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힘이 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단순히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지 않는 것만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원칙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주신 것을 나누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통용하며 그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함께 쉬는, 함께 안식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약점이죠. 바쁠 때는 탈선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아지고 할 일이 없으면 잡다한 생각에 빠지고 또한 그러한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한계를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되 쉬는 날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원칙이다라는, 다른 허탄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루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됨을 우리는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신 뒤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식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또한 함께 쉬라라는 의미 속에서 이웃과 함께 그 안식을 나눌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